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찬양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또한 모여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광고에 2022년 교회력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정정이 안 된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1월 2일은 2022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함께 모인 성도님도 계신데요.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표어는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전도의 열매를 맺자라는 표어로 이번 금년 목표를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성경 공부는 준비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따로 광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미숙 사모 대표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동서사방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든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담대히 무장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전 세계 국가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창대하고 왕성에 거부되어 번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전파하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로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도 가리키지만은 천국을 가리키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국 입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 새해 첫 예배에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대양이 자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또한 성전에서 시간 드리며 물질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권속들이 2022년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음을 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저희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저들의 후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지난 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 때에 또는 환난 때에 또는 재난 때에 그때도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자세,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봉심판이었습니다. 이 임봉심판이 첫째 임봉, 둘째 임봉,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는 일곱째 임봉이 끝나면서 나팔 심판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로 첫째 나팔부터 심판이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재앙도 천사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늘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도 준비되었고 천사도 준비되었고 항상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데, 그 백보자 심판대의 기준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교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와 많은 그 신앙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죽은 성도들이 천주교에서는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에 있어서 그 후손의 사람들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공력을 쌓으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이 죽었을 때 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천국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최종 천국이지만 그 전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처소나 어떤 낙원이나 가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한꺼번에 천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 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고 다 한꺼번에 다 합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소스, 출발점은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가 준비하면 재난도 환난도 그리고 천국 생활도 다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그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몇 달간에 거쳐서 계속 꺼지지 않아서 그 산 속에 있는 숲속에 있는 불타는 숲속에서 죽어간 그 동물들이 숫자를 과학자들이 산출했더니 약 한 4억 이상이나 되는 그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식물들은 다 시커멓게 다 잿더미가 돼버렸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이 펼쳐졌죠. 이것이 이 재난과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수목이 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호주의 산불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연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숲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지구의 전 세계 3분의 1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그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로 갖고 있게 되어지면 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런 신앙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불붙는, 이번에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근데 큰 산과 같은 것이, 뭐 산이 조그만 산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는 건 큰 산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한눈으로 봐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산이 분명히 산은 아니지만 산과 같이 큰 것, 산과 같은 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불을 붙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다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불을 붙으면서 바다로 쾅 하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그 강력한지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죽은 그 피들이 그냥 그 바다를 오염시키고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 강력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세일이 일어나고 높은 산과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바다에 있던 배들이 막 깨졌다 이겁니다. 막 뒤집어지고 가라앉고 깨지고 많은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런 사건. 아직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죠.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전 세계의 수목과 숲을 막 태우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비드-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져서 수억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주시는 심판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막 퍼지는데 이게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어떤 신앙생활이 밑으로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막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생활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글로써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입는 것도 잘 입어야 하고요. 이웃에게 선행도 베풀고요. 신앙생활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말세지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전 세계의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그냥 혼란과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불행한 사건이 막 펼쳐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는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2022년에 우리 월드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성도들과 혼인잔치하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재림하는 장면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써놓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성경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징조만 똑바로 알아도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전 세계의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이미 진행되고 무척 가까웠다.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징조들이 코비드-19 코로나 사건처럼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인봉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난의 징조만 보였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산과 같이 큰 불 붙는 것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위력으로 바다를 운행하던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됐다라고 했죠. 폭탄이나 원자폭탄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우주의 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는 별에 대한 것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게 별인지 원자나 수소폭탄 같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알 수 있다. 그때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번엔 별이 막 그냥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주에 있는 별들이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구와 큰 소행성 같은 것이 지구로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불이 붙습니다. 대기에 있는 것, 마찰열과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로 인하여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들은 그 이미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큰 것들은 그 덩어리가 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별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이 붙으면서 다 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까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육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 떨어지고 그 큰 별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 강물들이 오염되어서 이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펼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행성 같은 것들이 막 불이 타오르면서 조그만 것도 약간의 어느 정도만 사이즈만 되어도 그것이 이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면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지구 땅에 부딪히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이 있는데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 별이 그냥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번에는 이 땅에 떨어져서 특히 강물들과 물샘들이 다 오염이 되어서 3분의 1이나 되는 그 강물들이 오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마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번에는 해, 달, 별들 이런 우주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우리 해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큰 해의 그 태양에 흑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흑점이 크거나 작거나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많은 그런 어떤 전자기 파 같은 특별한 파동이 막 발생해 가지고 지구에 닿게 되어지면 지구에 있는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조금만 낮아지면 이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막 뜨거운 어마어마한 사막의 어떤 것보다 더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구의 대기권이 문제가 생겨서 해에서 오는 그 열들이 차단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지구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나팔 심판 때에는 정말 두려운 일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고요. 이 재난이 본격적인 이 인봉심판과 나팔심판으로 아직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진행되고 그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까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사복음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바울 서신을 보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 성도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화가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재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때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설령 고난당하고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예수님이 계신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불못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행하는 전도생활 잘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잘 살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제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중에 어떤 분은 주변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주변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 완악하고 악하고 더러운데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신앙생활 관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022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2022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재난이 와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이 코비드-19로 팬데믹으로 어떻게 혼란스럽더라도 더한 재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내 신앙생활 지키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고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큰 별들이 불타 땅에 떨어져 땅에 강물과 모든 물의 근원이 3분의 1이나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마시고 먹음으로 죽게 되어지고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믿음의 성도를 찾으시며 주님께서 살펴주십니다. 오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찬양을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부는 고초를 높이고 문영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도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리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2022년 새해 첫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인다심이 오늘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리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해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국가들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